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바울 청년부 지체분들 열렬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보죠, 그죠? 반갑습니다. 다 막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예배를 집에서 드려보니까 잘 안 되죠. 혼자 들으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는 부분들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 그분을 같이 한번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이 자리에 제가 나와왔습니다.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실수 많은 저이지만은 당신의 핏값으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제가 기대합니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의 그 핏값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전히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되게 하시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 섞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이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걱정과 불안 속에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일상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몇 달 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닥친 문제와 과제 속에 그것을 해결하기 바빠 주님을 잊고 찾지 않았던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먼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들 잘 회복해서 예배와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내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하시고 주옵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서로 모처럼 얼굴을 보면서 이번에는 축복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거리가 멀지만은 좌우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 노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널 위해 함께 축복할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번 더 할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동안 생일 축하를 많이 못했어요. 그죠? 계속 못 나와가지고 3월달, 4월달, 5월달 3달 동안 지금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계셨던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만 다 피해서 안 왔습니까? 생일자들 다 피해서 안 오셨네요. 그죠? 선물 엄청 많은데 뒤에. 그래요. 또 일어나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생일자를 위하여서도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생일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신 분들은 가실 때 선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다 하셨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놀랍게 치료제가 금방 개발되어서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방역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뭘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상태에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은 크게는 없어요. 꼭 마스크 지금처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발열 체크 같은 기본적인 것들 안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장갑 끼는 것도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계속 올려드렸던 그 영상 예배가 있는 유튜브 채널 기억나시죠? 거기에 채널에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모임이라든지 당분간 모든 청년부 모임들은 조금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때 그때 시작을 할 테니까는, 마치고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팀끼리 막 어디 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좀 참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만 참으시면은 또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리더들이 보내주시죠. 그죠? 이렇게 받는데 의를 두지 마시고 올림픽 정신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받는데 의를 두고 그러시면 안 되고 묵상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좀 뭘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우리도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면과 비접촉이 지금 사이에 제일 하도라서 선뜻 뭘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요런 기도 좀 꼭 받았으면 좋겠고 요런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으면은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밤이라도 가서 또 그 부분에 제가 도울 영역이 있으면은 같이 돕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할 테니까는
또 자기에게 꼭 특별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지금 이런 사태에서 목사님 불러서 되겠나? 아니에요. 제가 마스크 2개를 끼고라도 할 테니까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함께 자꾸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코로나19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일들 잘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뜻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트린 광고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예, 우리 바울 청년분은 반갑습니다. 정말 지난 2월 24일 날 갑자기 우리 예배 중단 사퇴한 이후에 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가운 모습을 하고, 정말 다행한 것은 우리 바울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다 건강하게 특별히 불편한 것 없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셨겠지만 2분 장로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지켜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제일 맏형인 우리 청년부가 먼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2주간 정도 잘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우리 아우들인 그 고등부, 중등부 쪽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생활 방역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좀 대로 조금은 마스크하고 반드시 장갑도 하시고, 앉는 자리도 같이 친하도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울 때도 한 자리 뒤에서 2칸 정도 띄우고 앉아주시고, 2주간 정도는 이렇게 몸을 모여서 우리 다른 주일학교에서도 청년부 이렇게 무사히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지 하나 또 우리 반가운 우리 형제 서창우 형제, 서창우 형제가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아프리카 우간다 맞죠? 우간다 가서 코이카에 봉사단원으로 우리 참 자랑스럽게 우간다에서 정말 선교 활동도 하고 인생 잊지 못할 좋은 시절을 무사히 잘 보내고 연초에 귀국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집에서 예배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반갑지만 마스크 꼈지만 격려의 박수 한번, 반가운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거의 한 11주 가까이 우리 안 목사님 해서 호람대오 찬양단도 우리 영상에서 봤겠지만 매주 토요일 와서 영상을 녹화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정말 늘 촬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힘든 과정이고, 우리 또 목사님도 힘드시지만 호람대오 찬양팀, 우리 혜민 자매, 상범 형제, 시원 자매, 민지 자매 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이겨냈습니다. 정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끝까지 건강하시고,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바울 청년부들 끝까지 건강하게 올 한 해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치료에 우리 코로나에 대비해 최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우리 바울 청년부들 끝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신앙심 지키면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때가 되어서 여전히 위협은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 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배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이 격변적인 시대 가운데에 또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붙들고 어떠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예배를 통하여 꼭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형편과 생각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또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우리 모든 바울 청년들 지체들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학업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주께 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당겨진 마음들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한 반 정도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세상이 계속해서 화두가 그쪽으로 다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림이 몇 장 있어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Made in China. Made in China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만나면 늘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면 다 코로나 진정되면 보자 이런 이제 문구가 완전히 인사법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거 뭔지 아세요? 피자 머시기 그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피자를 이제 집에서 먹어야 된다고 피자 홈, 피자 홈으로 바뀌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보자. 지금 자꾸 만나는 거는 힘이 드니까는 자꾸만 사람들의 생각과
그 표현법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저기 막 라틴어 비슷하게 막 살라살라 써놨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고 성당이고 다 문 닫아가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잘 됐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털나신 분이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각 가정을 전부 다 성당으로 교회로 만들어 버렸단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네 지혜보다 더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제 가정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로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신앙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림 하나만 좀 더 보내주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이대별 코로나 이렇게 발생률 퍼센트지로 해놓은 거예요. 저기 그래프 엄청 긴 거 있죠. 45.71% 돼 있는 거. 저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20대에서 30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죠? 그러니까 정 나이대로 봤었을 때 코로나 발병이 지금 제일 많이 되는 연령대가 저 나이대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걸려도 티가 안 나요. 아프지도 않아요. 인후통도 없어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는데 그 옆에 혹시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혹여나 암 환자 정도가 있는 암 환자 같은 분이 계셨다거나 아니면 80대 이상의 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분들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8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5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을 뿐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 환자 같은 분들 가운데는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은 사망 확률이 그 3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예전만큼 만약에 생활해 버리게 되면은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쪽에 지금 조용한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렇게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꼭 예배 오시고 또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막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이런 일만 안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죠, 그죠?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마스크 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시작. 목소리 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가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마귀가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즉 마귀가 했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다 한 번씩 이상은 들어봤던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광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힘겨웠던 삶도 막 풀리고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막 곳간을 여셔가지고 복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막 멋진 사역들을 감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많이 구하고 계시죠? 예, 좀 구하셔야 될 텐데 이제는. 근데 그 구유가 받았을 때에 성경에 의하면은 광야로 간대요. 그래도 성령 충만
구하실 건가요? 이거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성령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제시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알고 그 다음 길을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그 광야로 이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시죠. 그죠? 그래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안 하면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는 게 다 안 쓰여질 수도 있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막 지질이 궁상 떠놓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깔끔하고 막 핸섬하고 막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는데, 정말 저 오두막 같은 곳, 거기서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시간들, 그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시큰 줘놓고는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숙제로 좀 남겨놓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세 가지 했느냐? 첫 번째로는 이거 예전에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시험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TEST.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죠.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도 성경에는 똑같이 우리말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건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즉 유혹하다 이런 뜻이죠.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같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계속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는 유혹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유혹의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은 우리처럼 물을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음식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완전한 단식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내고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네 능력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의 정체성과 너에게 준 그 권능,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당장 네 배고픈 거를 해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나 지금 아무리 배고프지만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또 신앙을 엉망으로 살다가 어떤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꼭 찾아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만드는 일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능히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네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죠. 대부분 아마 8할 이상이 거의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괜찮은 그게 우리 기도의 항상 최우선이라면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맨날 먹고 사는 거, 경제와 관련된 것만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좀 이렇게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두 분.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냥 지질이 평생 궁상 떨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나?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대의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대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욥?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못 살아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원수가 만들어낸 하나의 프레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부가 왔었을 때에 충분히 관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인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거는 그런 인격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 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엄청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한다라면은 네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때 대한 예수님의 또 말씀입니다. 우리 PPT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서 일체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만 안 섬겨서 생기는 비극 중에 하나의 현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전혀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날만 네가 예배를 안 드린다라면은 연봉 1억 되는 직장을 제안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 예배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일단 이러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죠, 그죠? 또 이런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출세역에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래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더 간단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시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네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도 안 다치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의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어렵냐 하면은 유대 전승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난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출현할 것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왕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오셔서 성전 지붕 위에 서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실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즉 유대 전승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거. 시몬은 겁을 줌으로써 로마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흰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자줏빛 망토로 차려입고 전에 성전에 서 있던 그 지점에서 땅으로 나왔다. 시몬이라는 당시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일 때 이렇게 무장 독립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것을 열혈당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전 위에 있다가 잽싸게 내려가 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액션을 딱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제 마귀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 그걸 다치지 않아 봐봐. 사람들이 단번에 너를 메시아로 알 거야.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메시아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였었던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 마귀는 그 길을 피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져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만은 그거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짠 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단번에 너를 알고 다 높여줄 거라는 거죠. 이 유혹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뭐 마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마사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땡깡 피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 안 내셨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백성들,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 물을 주라 그랬어요. 그 정말로 반석을 쳤더니만은 반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은 그 반석이 자기라는 걸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깨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갈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을 네가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물리치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정리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유혹이 지금 갑자기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는지 아니면 듣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유혹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먹고 사는 거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라 이거예요. 먹고 사는 거. 오늘날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경제죠. 그죠? 경제 문제가 신앙보다 더 우선이 가야 돼. 이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네 출세하게 해줄 테니까는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좀 섬겨볼래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해보라.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너도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되면 왜 힘들죠? 예수님이 힘들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싹 버려버리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결론을 맺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해야 되고 또 누가 나에게 출세 요구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거절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우야든도 열심히 져야지라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근데 과연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방금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기 주체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아닌가? 주어가 누구죠? 이 일을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성경을 너무 많이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경의 마지막에 가버리게 되면 항상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늘 결론인 거죠. 그리고 결단하고 노트에도 써긴 썼지만은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는 못하겠고, 선한 사마리아라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쩌면은 제가 영생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하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또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일 끝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스토리는 이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차가 만신창이 돼서 강도 만나가. 근데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내려오다가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만지면 불결해질까봐 사람이 다쳐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고 가본 거예요. 근데 신앙 한 개도 없었던 선한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여관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올 때까지 돈을 얼마 주고 얼마든 치료비가 나오든지 내가 다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그 얘기도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에게 정서상으로 더 맞는 것처럼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누가 이 부분을 세게 안 건드려주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되고 착한 일이 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자꾸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얘기하냐니까 계속 율법을 대답해줘요.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해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율법으로 묻으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율법만 대답해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게 만들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묻는 사람에게 그냥 율법을 그냥 던져줘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큰 그림에서는 의도죠. 뭘 이루고 싶으셨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진리의 실천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착각하고 너무 많이 살거든요. 만일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을 때 내가 지키고 만한 조항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근데 이거 무시해버리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몇 번 지켰으니까 나는 쟤보다는 좀 잘 사니까 나 괜찮은 사람, 나 하나님 앞에 괜찮을 거죠. 하나님 아시죠? 나 날마다 헌금하고 뭐 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드러나고 있죠? 계속 자기 자아만 가득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잖아요 라고 겸손히 요청할 때에 정말 그분 오셔요. 정말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일어나요. 해결이 돼요. 한 예로 보면 우리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확장해가 우리나라의 신천지 때문에 우리나라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퍼졌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빗장거렸잖아요, 그죠? 다 전화라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걸렸어. 지금 한국을 다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금 우러러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많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로, 정말 그분이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상상이 다를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응답이 저는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뭐 저번에 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뭐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인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우려와 어려움들도 능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결국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근사하고 스포트라이트로 받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인격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광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유혹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 앞에 불빛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긴급 타전을 날렸습니다. 빨리 방향을 10노트만 딴 데로 돌리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서쪽으로 10도 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이렇게 해군 함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정이다. 항로를 즉각 변경시켜라. 이 지역은 나의 관할 구역 안에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이등병인데요.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그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그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등병의 태도에 함장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고 곧장 전진할 거다. 빨리 피해라.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근데 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여기는 등대예요. 등대가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대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등대. 배에 불 비춰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게 지금 등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전투함과 등대 중에서 누가 항로를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전투함이죠, 그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생겨요. 성경도 제법 아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율법에 서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심에 만일 자꾸만 내가 하는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그는 복음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빨리 항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게 군함이고 대포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등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항로를 바꿔서 옆쪽으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예비하셨던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바짝 붙는 것, 그 붙는 것 이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붙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개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반이 율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다라면은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늘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여라도 율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함장에 타고 있는 것처럼 다 자신했었고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새로운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시험 가운데에 교만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이제는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율법 가운데에서 그곳에 서 있다라면은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톡하며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한두 번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파도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며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단 하나, 온전한 방파제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때에 이 복음에 기반한 삶을 통하여서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지만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복음에 기반한 삶이 아닌 율법에 기반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우리는 그마저도 모르고 내 신앙이 괜찮은 건가, 때로는 그 고민마저 내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옳은 길에 서 있지 않았다라면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